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거듭 신명기의 말씀을 9월 한 달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고향교회 가신 분들 그곳에서 또 푸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향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고향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태어났던 외삼촌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 교회는 논산에 있는 교회인데 군 입대 영장을 받고 호적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서 방문했던 것 외에는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사택에서 기어 다녔던 기억은 아슬한데 다른 기억은 없습니다. 고향교회 갔다라고 하는 교회는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하신 그래서 지금 현저동에 있는 현저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난 6월 달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갔었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서울 시내에 이렇게 낙후된 곳도 있나 싶을 정도로 동네도 참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예배당도 서울에 있는 예배당 치고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창고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임직받는 분들을 축복하는지 그 분위기가 참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떠오를 만큼의 그런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집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저를 만나서 6년 교제하고 4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린 다음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살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참고로 사모들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원이 있는데 담임 목사 바꿔보는 거랍니다. 예. 집사람도 3년 참 기다리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부부와 또 45년 전에 청년으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얼마나 떠들면서 얘기를 했는지 다른 분들 다 가고 남아서 우리끼리 계속 떠들고 깔깔거리고. 여러분, 명절 연휴 때 고향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이며 복이겠다 싶습니다. 명절이 나름대로 몸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이 푸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할 때면 이곳이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고향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답니다. 처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흥분을 했든지 열심히 설교하다가 제스처가 좀 커져가지고 물컵을 쳐서 물컵이 강단 아래로 떨어지고 물이 쫙 쏟친 겁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던 권사님이 그 장면을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고놈 까불 때 알아봤어. 여러분, 그 목사님 어렸을 때 꽤나 개구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난치고 말썽 부리고 혼나던 그런 모습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도 그런 개구장이가 목사님이 돼서 지금 설교하시는구나 흐뭇했을 때인데, 그런데 물컵 하나 친 것 때문에 갑자기 고놈 까부는 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삶 속에 녹여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신명기 거듭신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거듭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또 거듭 거룩한 몸부림을 이어갈 때에 말씀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신명기서의 설교 말씀, 이제 모세가 3번 설교한 것, 고별 설교로서의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나오고, 또 모세에 대한 평가로서 에필로그로서의 후기가 34장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모든 신명기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거듭 묵상하고 또 거듭 삶의 지침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약속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셔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는 설교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데 그런즉 너는 지킬지니라. 그것이 두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것이 두 번째 설교이었고, 세 번째 설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갈 그 백성들의 미래의 삶을 예측하면서 많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겨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대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만 합니다. 복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이거 띄워주면 안 되고, 저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 제목,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얼굴이 좀 잘생긴 분들이, 예쁜 분들이 조금 여기는 안 따르는 경향이 약간 있던데 오늘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미 그 복받아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는 그 복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선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예 돌잔치를 하게 되면 돌잡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청진기 놓고 또 법봉을 놓고, 그런데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판결봉은 의사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만 두드리지 법원에서는 두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판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법봉도 올려놓고, 그리고 또 돈 많이 보려고 돈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공부 잘하라고 연필이나 공책을 갖다 놓기도 하고, 오래 살라고 실뭉치를 갖다 놓기도 하고, 아이 첫돌을 준비하는 어떤 부부가 그냥 그런 것들 인터넷에 주문해서 갖다 놓기는 뭔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궁리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여러 개를 만들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머, 그러면 유재석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 과학자 창의성, 그러면 스티브 잡스, 그렇게 또 뭐 재벌의 캐릭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캐릭터를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그 중에 하나도 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뺄 것 없네. 아무거나 잡아도 좋은데, 그런데 다 잡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다가 아기 아빠가 어떤 수를 썼냐면, 이 모든 캐릭터를 줄줄이 메워놔가지고 뭘 잡더라도 딸려오게 했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 보고 너무 감탄을 하고, 와, 정말 기발하네. 자기 진짜 천재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에게 그냥 그 손에 잡는 것 하나만 복으로 받아 사는 것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 내 자식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를 십자가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복을 담아주신 말씀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 선택해야 되는 것,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설교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지난 주일 쉐마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되어지는 동사 하나를 얘기하라면 들으라,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호 이스라엘. 그렇게 쉐마라는 동사가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되어진다면, 세 번째 설교에서 강조되어지는 동사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라는 말에서 선견자를 뜻하는 로에라는 말,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라는 말이 파생되어지니까 이 라,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보라라는 말이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라는 말은 이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하고 느껴보고 주목하는 그런 경험의 영역들을 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본다는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만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먹어본다, 입어본다, 가져본다, 들어본다, 뭐 경험하는 것들, 때려본다, 맞아본다는 빼고요. 아무튼 모든 경험하는 것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본다, 라라는 단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 선조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선자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선택은 가볍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사실 가벼운 선택입니다. 오래전에 동생 백성국 목사네랑 가족들이 같이 일본으로 동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같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하루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좀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내팽개치고 지들끼리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산책이나 하자. 그리고 황궁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길 양쪽에 식당들이 이렇게 쭉 있고 쇼윈도에 음식 모형하고 이름하고 값이 이렇게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이거 먹으면 되겠네. 그러고 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제일 맛깔스러워 보이는 음식 모형이 있는 그 집 앞에 서서 음식을 한참 고른 다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동생이 메모지를 꺼내서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라카나 가나카나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니까 집사람이 뭐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러더니 호기롭게 문을 번쩍 여는 거예요. 벌컥 열고 들어가더니 이리 오세요. 우리말입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직원이 따라 나와요. 이거 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오늘 점심에 못 먹었으면 저녁에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일 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숲속으로는 똑같이 아름다운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적었기에 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이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하는 회한으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씁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선택, 직업도 가벼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직장도 가벼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생명이, 그리고 그 몸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선택할 때도 이것이 몸에 도움이 되는 거냐, 몸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당기는 것을 먹지 말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냐, 제대로 된 선택이냐, 잘한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최종적인, 아니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 잣대를 제대로 들이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배짱입니다. 예한교회 25년 그렇게 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게 목사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쪽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쪽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5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선택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신명기에만도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 접속사가 3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20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을 선택했는데 생명으로 간다?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선택하고 저주의 길로 가는데 내가 복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 담아놓은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복, 진주로 만든 대문이 있고 보석으로 꾸민 12대문이 있고, 그런데 성경 보면요, 그게 보석을 붙였다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 통으로 된 그 대문을 여러분 통과하면서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없어서 허전해할 이유 없고요. 아무튼 그 복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 다 약속으로 담아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위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똑같은 복인데 내가 그 복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느냐 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신앙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신 하나님, 무슨 기도든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 무골호인처럼 손주가 떼쓰면 떼쓰는 대로 다 주시는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그냥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아닙니다. 요즘 그 도깨비방망이를 요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ATM 같은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자판기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기만 하면 그건 나오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이 소위 기복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 구하십시오. 마실 것 구하십시오. 좋은 직장 구하시고 건강 구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그리하면에 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낳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조건도 이유도 한계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의무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부들이 가정일을 하는 것 보면 지켜보는 제가 볼 때에도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목사라는 게 그럴 때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일이 집안일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 어려운 것은 부목사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떤 데는 진짜 피곤해가지고 다리 뻗고 그냥 손가락 까딱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러울 만큼 똑같은 일을 일해도 티도 안 나는 일,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알아서 움직이면 더 좋을 텐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이러고 보면서 흘끗흘끗 눈치를 봅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지고 말수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폭풍은 전야라는 걸 얼른 느끼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집안일 남한테 시키는 것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이라면 그 품을 사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집안일, 가족을 위해서 주부로서의 일이든지 남편으로서의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사랑으로 주셨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을 점검하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할 때 그게 나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사역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 30장만 보더라도 신명기 30장만 해도 2절, 8절, 9절, 20절에 이 청종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청종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 모습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서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원이라고 예외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왜 흔쾌한 마음을 못 갖습니까?
그분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고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법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되는 것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사역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청종입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원치도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기에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는 원하겠습니까? 누가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서,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결과가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집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행하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청종하면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삶을 아름다운 통행으로 이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굳게 연합한다, 착 달라붙는다, 밀접히 결합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쓰는 말이 이 다바크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때 이 다바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다바크가 그대로 오롯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 청종하라, 의지하라. 사랑하면 청종하게 되고, 청종하면 의지, 다바크, 하나님과의 결합된 삶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말씀,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 히브리서 6장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이 임한 이 말씀이 그대로 공식처럼 우리들에게 임해서 그가 그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그 복 받아 살아시는, 그리고 그 복을 확장시키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예언가족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또 거듭신 신명기의 말씀 마음에 담고 새깁니다.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